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 공주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뜻은 바알이 왕이시다. 이 여인과 혼인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 숭배에 빠지는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보다는 바알이다. 그래가지고 국교를 거의 바알 숭배로, 바알 종교로 국교를 바꿔버립니다. 국교가 원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막 진짜 바알 숭배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셨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하고 싹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도 그 가뭄 가운데에서 아합을 피해 이제 숨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고요. 이 아합 입장에서는 바알은 비를 많이 내려서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자신이 그 바알 숭배하는 것으로 국교를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비가 안 오니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되는 이 가뭄이었죠. 그러면 혈안이 되어가지고 아무튼 엘리야를 찾아야 무슨 방법이 생기겠다 해서 엘리야를 잡으러 다닙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안 간 나라가 없고 안 간 족속이 없습니다. 자기 그 이스라엘 땅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나라 다른 족속에까지.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아합과 또 오바댜라는 자기의 그 왕궁의 고위 관료하고 함께 우리 물이라도 찾으러 다니자. 이 왕궁에 속해 있는 이 말과 이 짐승들이 죽겠다. 얘네들 먹일 그 물이라도 찾으러 다니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닐 때 이제 아합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아합을 딱 보더니 이 바알이랍니다. 엘리야를 보더니 이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딱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가 아간이라는 범죄자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이 있기 몇백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돌기만 해도 넘어졌죠. 그 안에 있는 거는 싹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귀한 것을 다 이렇게 숨깁니다.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놔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다음에 아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아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원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바칠 걸 도둑질해가지고 자신들이 그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됐을 때 아간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말은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했지 이 나쁜 놈아 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괜히 뭐 비가 오니 안 오니 해서 우리 바알 신이 너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이 우리한테 비를 막 내려주시는 신인데 네가 뭐 여호와 섬긴다고 그러면서 비가 오니 안 오니 막 이따위 얘기해서 우리들이 아는 용어로 부정탔다 이겁니다. 부정탔다. 네가 부정타게 해서 바알 신이 화가 나가지고 비를 안 오게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냐?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상 숭배해서 바알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비가 안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한판 붙읍시다.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신인지 우리 한번 붙읍시다. 갈멜산에서 당신의 그 바알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 또 그 바알의 또 동생이자 또 부인인 아세라라는 또 신이 있어요. 지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무튼 그 신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나오고 갈멜산에서 붙읍시다.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여기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데 모든 백성이 다 모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지도자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송아지 한 마리씩 나무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제사를 지냅시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 불을 붙여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이제 자신의 신에게 불을 달라는 그 이제 의식을 막 치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그때 불로 내리는 신이 우리의 신이다 인정하겠느냐?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 아마 바알 선지자만 온 것 같습니다. 450명이야. 문맥상 보면 450명한테 너희들이 먼저 해라. 불로 한번 너 바알 신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부릅니다. 바알 신이여 불을 주세요. 바알 신이여 이렇게 해서 불러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뛰노니다. 막 그 자기들이 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막 뛰어놉니다. 뛰어노래. 그래서 정오가 됐어요. 아침부터 했는데 정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야지. 소리가 작은가 보다. 너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니? 너네 신이 기도 중인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도 몰라. 잠깐 나갔는지 몰라. 이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좀 이렇게 비유적인 말인데 화장실 갔을지도 몰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어디 또 그 외출했을지도 모르잖아. 또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도 몰라. 큰 소리로 해. 큰 소리로 하고 옆에서 계속 엘리야가 약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약을 올리고 큰 소리로 막 부릅니다. 더 엘리야 말대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막 외쳐요.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몸에 막 피를 냅니다. 칼이나 이런 걸로 막 피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막 미친 듯이 막 그때부터 막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바알신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의 믿음이 딱 보여지는데 두 개의 믿음이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의 믿음과 이제 엘리야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그때 걔가 아들이었는지 딸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무슨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이럴 때 제가 그 이쁘거나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손키스를 했어요. 이렇게 아시죠? 이게 이 입에다 손댔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걔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해. 그게 너무 이쁘니까 막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또 상으로 또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막 그랬어요. 아주 어릴 때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못하게 막으면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당신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받고 이거 하게 해줘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먹게 해줘, 이걸 하게 해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게 너무 또 웃겼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가지. 제가 손키스를 할 때가 주로 어떤 때였냐면 헤어질 때였어요. 그 아이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와 헤어질 때였어요. 그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하게 해주라는 키스였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생각하면 너 빨리 가라. 너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나 이거 할 수 있게. 나 이거 먹을 수 있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그 아이는 그게 주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해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더라. 아멘입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믿음이 딱 이런 믿음입니다. 계속 주문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알이요 바알이요 부른 것도 이들에겐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막 뛰어놓은 것도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신이 와서 역사한다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바알을 부는 것도 주문입니다. 더 심한 주문은 이제 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피를 내면, 아무튼 이 피를 내면 그들의 막 여러 가지 학자들의 그 해석이 있는데 피를 내는 것이 이 바알 종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도 있고 참 안타깝지만 자신들은 기독교라고 우기는 우리 어떤 우리 비슷한 종교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기 남미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네들 뭐 성모 마리아 섬긴다 하면서 그런 무슨 어떤 명절 때가 되면 자기들 몸에다 막 상처를 내고 뭐 바늘을 찌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다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뭐 어떻게 그 피가 어떻게 돼서 신을 오게 해서 신이 역사하게 한다라는 그 믿음들이 다 있어요. 다 주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말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것은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큰 소리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주문을 외운다는 건 뭡니까? 주문을 외우면 내 신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해야 됩니다. 수리수리 바하수리 그러면 다른 신이 나옵니다. 이게 주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무나 붙잡고 비비면 램프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를 믿는 사람이 문질러도 나오고 지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이 문질러도 나옵니다. 그걸 주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립니다. 그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린다고 안 믿는 사람이 열려라 참깨 해도 열립니다. 이걸 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믿음 바로 이 주문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 주문을 많이 외우면 좋겠지요. 이왕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효험 있는 주문을 외우면 더 좋겠지요. 주문을 외우면서 이왕이면 집중하면 더 좋겠지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지요. 아멘? 더 효험 있는 기도,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작정 기도를 하면 좋겠지요. 이왕이면 기도를 하는데 또 정성을 들여서 집중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목사님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기도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서는 그 기도하는 내용 안에는 또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에 이렇게 옮겨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싶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이해할 수, 우리 여자분들 친정언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친정언니들이 없으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관계죠.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니까 더 좋지만, 그 일을 꼭 해결하는 것에서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가 기도하니 당신은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께.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관계가 줍니다. 나의 진정한 위로자, 나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기울여 주시는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문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통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목적이 아니고 딴 것이 목적이 되면 다 주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바알 숭배자들과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선 반대쪽에다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한테 불을 주세요 하는 건 이제 저녁이 다 돼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주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많이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얻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제단을 이렇게 쌓고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막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거기다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올려놓고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팠다고 얘기합니다. 도랑을 깊게 팝니다. 아마도 어떤 액체가 거기 오면 흘러내리면 그 도랑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액체가 거기 이렇게 계속 고여있도록 도랑을 파고 그 송아지에다가 물을 3번이나 잔뜩 갖다 붓습니다. 잔뜩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를 일부러 젖게 하는 겁니다. 마른 재물을 일부러 젖게 하는 겁니다. 그 주위를 다 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온전히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의심할 수 있고 또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저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는 나무는 빼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바싹 마른 나무로 하고 기왕이면 살짝살짝 휘발유도 뿌리고 그렇죠? 근데 편말 하나 세워놨을 것 같아요. 옆에다 여기서 담배 태십시오. 흡연구역 팻말을 붙여놓고 누구라도 실수로라도 한번 띵 담배꽁초를 걸로 던져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면은 이해되십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어떻게 탁 붙게 이해되세요? 네. 그것이 저의 믿음만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그 외의 모든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펼쳐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뭘 더해도, 뭘 막 내 삶에 추가해도 지금 시원찮을 편인데, 뭘 그동안 하고 있던 거를, 했던 거를, 해놓은 거를 빼버려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사람을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라고 했으니까 왕궁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한 그 총애를 받던,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딱 만나니까 바로 엘리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선지자님 어디 있다 이제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뭐라 하냐면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라 그럽니다. 그때 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전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막 죽이려고 그럴 때, 막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가지고 두 굴에다가 숨겨놓고 100명을 제가 먹이고 물과 떡으로 먹였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런 저를 왜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가서 아합왕한테 엘리야 저기 있습니다 하고 와보면 엘리야 없어지면 자기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엘리야가 딱 숨어버리면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생색내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그 서슬이 시퍼런 이세벨 그 정권 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가지고 먹였다. 자기가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왕궁 맡은 자가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게 뭡니까? 여러분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는 뭐냐면 당신이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 듣고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아합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다시 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하나님이 당신을 아합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신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못 찾으면 난 죽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 지금까지 당신 죽이겠다고 다 찾아다니는 데서 너네 거짓말하는 거면 나하고 전쟁하는 거야. 내가 다 죽이는 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엘리야 봤어 못 봤어? 못 봤습니다. 만약 거짓말하면 죽는 거야. 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고 살려놓겠냐 이거예요. 거짓말하면 난 죽는다 이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숨기실 테니 나만 죽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두 굴에 숨겨서 다 먹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바댜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숨기고 먹이셨다고 믿고 있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 선지자 당신 그동안 어디 잘 숨어 계셨네요. 야 정말 능력도 좋으십니다. 어디 숨어 계셨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숨겨줬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줬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더라고 그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숨겨주셨다고 믿고 있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주고 숨겨줬지만 사실은 이것도 누가 한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오바댜는. 제가 보기엔 엘리야보다 오바댜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오바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숨겨주실 거 아닙니까? 난 가서 말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이번에 진짜 나 여기 있을게.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안심하고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오바다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100명을 숨겼어. 야, 난 참 능력 좋아, 참 지혜로워. 이게 아니라 내가 했지만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나가실 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막 풀어나갈 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학업, 그러면 막 풀어나가려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게 늘 생각나야 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다 하십니다.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삶의 목적이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그래요, 안 그래요? 나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나부터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온갖 것이 내 삶에 섞여 있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까지, 막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까지 막 내 삶에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운이 좋아된 건지 아니면 뭐 어쩌다가 된 건지, 누가 도와줘서 된 건지, 불신자가 도와줘서 된 건지 막 헷갈리는 것이죠. 명료해야,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명료해야 내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역사,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우주적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거 안 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고요, 당신의 힘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묵묵히 최대한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낸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난 거기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이 막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다 하셨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찾아내서 하나하나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엘리야가 정성껏 쌓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알 선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이스라엘에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져요. 해결된 겁니다. 채워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서 있어야 될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해서 마땅히 받으실 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섬김을 드리지 못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막 행하면서 내 생각대로 막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이때는 와가지고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 삶에 비가 쏟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게 하나님을 역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드러내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삶 속에서 찾아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온전히 역사하심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제거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줄 압니다. 힘들 줄 압니다.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음을 의심케 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비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